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의 찬화이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주제인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입니다. 먼저 시편 22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떤 번역본은 주님께서 그들의 찬양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보좌가 되는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거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찬양이 보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약한 나라가 1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옆에 있는 약간 더 강한 나라가 5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이제 공격해 옵니다. 100명의 병사를 가진 나라가 A국이고 500명의 병사를 가진 나라가 B국이라고 합시다. 이제 B국이 A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국은 그런 공격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5대 1의 비율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A국에는 매우 강력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10만 명의 병사를 거느린 왕입니다. 그래서 약한 아국은 재빨리 이 강력한 동맹국 C국의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C국의 왕은 병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옵니다. 그가 직접 A국으로 옵니다. 물론 A국이 C국의 왕이 온 것을 보면 그들의 왕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더 강력한 왕이 앉을 수 있도록 자신의 보좌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C국의 왕은 그의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의 군대의 절반인 5만 명만 보내도 500명의 적 병사를 상대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즉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양으로 그분께 보좌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다스리십니다. 성경 구절은 또한 하나님의 거하심을 언급합니다. 즉,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C국의 왕이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찬양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정, 가정, 건강, 일, 학업 등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 나라가 연합하여 그의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너무나 방대하여 바다의 모래알 같았습니다. 백성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동맹국의 도움을 구하거나 용병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온 나라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다음 날 여호사밧은 그의 작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거대한 적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합창단에게 군대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은 합창단이 찬양 두 구절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천군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후 백성은 쓰러진 적군이 남기고 간 보물들을 사흘 동안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찬양은 우리 삶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를 참고하세요. 이제 함께 찬양 기도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창조물의 주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과 권위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의 영원한 피난처, 저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상담자, 살아계신 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목자, 만물의 창조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의 방패, 구원의 하나님, 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시면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메시아, 존귀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찬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거나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찬양하거나 제가 방금 나눈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기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찬양은 진정으로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거나 침체된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께서 그들의 상황과 감정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그곳에서 다스리시며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 나눔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속히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